이번 시간에는 업장 소멸은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업장 소멸이 가능한지 대해서 질문이 올라온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이나 형제 자매에게 어떤 빚이 있으면 부모의 능력으로 대신 갚아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빚도 자식이 대신 갚아줄 수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빚도 부모나 스승이나 사부나 신선이나 부처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업장 해소를 남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나 과거나 미래의 그런 업장까지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덕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공덕이 아주 큰 그런 분이 갚는 게 효과 면에서 아주 뛰어날 겁니다. 대신 자잘한 것은 누구나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다. 업장을 다른 말로 하면 빚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빚은 돈으로 갚으면 되고 비물질의 빚은 공덕으로 갚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사고수가 나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이 되면은 차량은 정비소 가서 고치면 되고 사람의 몸은 병원 가서 고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수는 원한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한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덕으로 갚습니다. 공덕이 없는 사람은 그 무속인들처럼 이렇게 빌어서 잘못했다가 빌어서 그렇게 대체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원한이 풀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자잘한 거는 풀리겠지만은 거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덕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보통 사람은 그런 공덕이 없지요. 그래서 평소 공덕을 많이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질문하신 분이 누군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이도 좀 지긋하시고 연배도 있으시고 선하시고 유머도 있고 남들한테 해코지는 안 하시는 분인데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또 들은 바도 없고 갔다 온 사람도 없고 물을 데도 없고 물어서 알려줄 사람도 없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밤잠을 설치게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어리석은 것과 현명한 것의 차이입니다.
수행을 평소 바르게 했으면은 이런 질문을 할 것도 없겠죠. 궁금할 것도 없고. 죽어서 다시 안 태어나는데 뭐 업장이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있겠어요? 또 살아서도 그렇고. 그래서 도라는 것은 이렇게 언변이 능하고 요상한 신통을 구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도자를 썼습니다. 평범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면하는 과제가 뭐가 있어요? 재물, 건강, 죽음, 그 다음에 뭐 자식,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죠. 그 나이 드신 분은 이제 죽음이 제일 큰 문제예요. 애들도 다 커서 자립했고, 뭐 그렇다고 어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녀도 소일거리로 하겠죠. 이제 건강은 안 좋고, 날이 갈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입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으면은 수행하는 그 기간이 또 짧기 때문에 도가를 성취해서 죽음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것도 바른 수행을 했을 경우지,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았을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실제로 사후에 이 악도에 떨어져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카페 공지글에 지옥을 경험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자 간정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시면은 이분이 거짓말을 하거나 지어낸 글은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고 뭐 며칠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늦은 거예요. 그분은 뭐 자기가 다 제과를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동영상에서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더라.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진공청소기가 빨아대는 것처럼 막 저절로 막 빨려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심한 지옥은 안 갔고 노동을 하는 그런 지옥을 경험을 하셨어요. 아주 심한 곳에서는 아주 고통이 대단하죠. 그리고 언제 나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가 한번 생겼다가 사라질 동안 그래서 고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죄를 많이 진 경우겠죠. 하지만 일반 보통 사람이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하려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힘든 곳은 아니겠지만은 뭐 아주 인간으로서 겪어보지 못할 그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바르게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일찍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죽음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착각도사 친할 할배는 80줄에 들어서자 오래 사는 게 부끄럽다고 곡기를 끊고 자살을 했습니다. 굶어서 돌아가신 거죠. 평생 농사 하나 짓고
뭐 책을 뭐 얼마나 읽어봤겠어요? 또 그런 책도 없고, 뭐 종교인도 아니고. 근데 그런 범부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당당히 맞선다는 그런 용기가 있는데, 소위 수십 년 수행한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수행을 했으면은 죽음 앞에서 당당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자기 스스로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덜덜 떨 필요가 없죠. 뭐, 자, 이제 이런 업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 공덕으로 업장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업장을 해소를 해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한 거죠. 업장 해소하고 공덕하고 수행하고 이게 물려 있는 거죠. 맞물려 있는 거죠. 나사처럼. 그래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업장 해소도 안 되고 공덕도 안 쌓이고 수행도 안 됩니다. 오히려 수행한다고 악업만 쌓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수행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제대로 수행을 안 합니다. 이 초기 불교를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이 마장이 많이 껴가지고 오히려 수행이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공덕을 어떻게 쌓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경에서는 뭐 보시공덕, 지계공덕, 수행공덕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시공덕은 뭐 잘 알다시피 뭐 음식이라든가 재물을 이렇게 보시를 하는 거죠. 뭐 지계공덕은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감각적 쾌락을 갖지 말라, 이런 것을 지키는 게 지계공덕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수행공덕인데, 수행공덕은 공덕 중에도 제일 큰 공덕이죠. 수행공덕을 쌓아야 좀 전에 얘기했던 업장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공덕, 지계공덕으로는 이 업장 해소를 하기 힘듭니다. 그것도 수행도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야만 이 업장 해소가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업장 해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돼도 또 남을 못 해줍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자신의 업장 해소는 할 수 있어도 남의 업장 해소는 못 해줍니다. 그런 법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공덕은 수행공덕이고, 이 수행공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무상을 닦는 거죠. 무상을 닦아가서 이 속세에서 해탈하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공덕이죠. 태어나지 않으면 고통이 없으니까 뭐 이거보다 더 공덕이 어디 있겠어요. 네, 몸을 받아서 태어나신 분들은 과거의 공덕으로 현생과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덕이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평소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선도에서는 어떻게 공덕을 쌓느냐? 뭐 초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공덕, 지계공덕, 수행공덕을 쌓습니다.
뭐 진리가 다르지 않겠죠. 다를 리도 없고 또 달라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선도에서는 이제 기수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마라를 퇴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름길로 가는 거죠. 수행 공덕이 그만큼 효율적이게 쌓이게 됩니다. 무당을 닦는다고 해서 그게 잘 닦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각적 쾌락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그것을 끊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억지로 이렇게 참아서 끊죠. 근데 그게 불쑥불쑥 올라와 가지고 또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섭에 의한 것도 있고 또 마음가짐이 약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이 마라가 뒤에서 부채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이 마라만 다 쳐내도 그런 감각적 쾌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론 섭이 있기 때문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이성을 보면은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음 챙김을 하면은 바로 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연습을 조금만 해도 저절로 그런 게 됩니다.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멀어집니다. 탁하고 더럽고 이런 거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실직연이라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을 볼 때는 저것은 더럽구나. 내가 더러운 것을 좋아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왜 더러운 것을 좋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이 몸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음식이. 그래서 적게 먹고 또 맛있는 것도 그래요. 달고 맛있는 게 뭐 전혀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뭐 어쩌다 먹으면 뭐 색다르지만은 또 먹으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감각적 쾌락에서 멀어지고 사물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씩 해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초기 불교에서도 이 마라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나옵니다. 오감에 붙어가지고 사람을 조종한다고 그러죠. 그 악마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육식에 붙어 있는 게 악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합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마음, 이게 다 붙어 있다는 것이죠. 마라가 뭐 100% 조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부채질을 합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 부채질을 하는 것을 이게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자기가 쌓아온 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주 삼중고 그런 것에 시달려서 그런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죠. 또 마라가 있으면은 이 정법을 닦기가 힘듭니다. 정법을 봐도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초불에 아주 유명한 스님들 또 그런 학자분들 보시면은 딴소리를 합니다. 눈앞에 빛을 보라는 둥. 부처님께서 제일 경계하신 그런 니미따를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학자라는 분이, 스님이라는 사람이 불교 세계관은 거짓이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윤회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신도 없고 마라도 없고 그럼 뭐하러 수행을 합니까? 그 유물론이나 단멸론을 말하시는 분이 불교를 연구를 한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사람 오면은 마라가 들어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질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변질을 시켜요. 말 안 듣면 어떻게 합니까? 수행자가 마라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장애인을 만들거나 단명하게 하고, 또 그래도 말을 안 들면은 그 가족들을 병들게 하거나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아주 정신없게 만들어 가지고 수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선도는 이미 2만 년 전에 그런 것을 다 알고서 방비를 한 것이죠. 테마나 천도 스킬을 계속 축적을 해서 지금은 뭐 아주 초월 경제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도사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도사가 무슨 개발을 해서 또 뭐 특별해서 뭐 아주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옛 스승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뭐 아무나 또 그런 법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걸 받아도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준비가 돼야 그런 법이 오더라도 그것을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스킬로 하는 건 아니다. 또 그럼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불교에 이렇게 마라의 방해를 받아서 건강이 망가져서 위험한 상태에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제가 확신을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추정을 하기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상가락 기타라는 스님은 한국인인데 동남아 어디 가셔가지고 초불 수행을 배워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포교도 하시고 유튜브로 법문도 하시고 그러던 분인데, 동영상을 보면은 아주 훌륭한 수행력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2015년도에 사라집니다. 한 2, 3년 했을까? 그렇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소 건강이 많이 안 좋았는데 허리가 많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와서 더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또 다시 동남아로 들어가셨다, 그런 말이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한국에 있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활동은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건강이 안 좋으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또 수행도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죠. 용맹정진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마라의 피해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젊거든요. 젊은 분이 이게 뭐 거동을 못할 정도로 힘든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은, 또 이게 금방 낫지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마라의 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수행자니까
타켓이 돼서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 마하라를 쳐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서성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 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인의 무거운 업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인이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있으면 못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엉엉엉 기어서 어떻게 서울까지 가겠어요? 일어서서 걸어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 무거운 돌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행자가 일어서서 자기 발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업장 해소는 당연히 남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또 남이 해줘야 스스로 업장 해소를 할 수 있고 스스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것은 당연한 질문인 겁니다. 하지만은 또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행을 많이 쌓아서 공덕이 많이 쌓인 분들만 가능한 겁니다. 현 종교 영성계에서는 우리 도사학당밖에 없을 겁니다. 자보 선생께서 또 없다고 하셨어요. 다른 데는. 그렇기 때문에 도사학당만 유일하게 그런 업장을 해소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학당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가를 다 성취하셔가지고 내생에는 좀 자유롭게 죽음이 없는 곳, 최소 정거천에는 태어나셔가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